김기영 목사님이 쓰신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란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콩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콩 장수 외에 다른 장사치들은 저울을 속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땅콩 장수는 저울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남들처럼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다가 장사를 접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땅콩 팔던 할아버지 어디 갔어? 망했대. 왜 망했대? 저울을 우리처럼 안 썼대. 그 사람, 그 할아버지 대체 왜 그랬대? 예수 믿는다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랑은 다르네. 기꺼이 이 땅에서 망하는 믿음, 이는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보통 믿음으로는 힘듦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꺼이 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망해줄 수 있니? 내가 줄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망해줄 수 있니? 이 염경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지요. 세계관,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세계관, 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손해보고 망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가 다르네. 여기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중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세계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천국은 아직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며 살아가고 있죠. 아멘. 우리는 이 천국을 맛보고 이 천국을 이루고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심 가치관이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이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지요. 요한 1서
4장, 이제 오늘 말씀이어서 이제 다음에 볼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 그 중심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의로운 아벨을 죽인 악한 가인과 달리, 세상과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교회는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중심에 흐르는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중심에는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상과 구분 짓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은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드러내게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의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자체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는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는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신을 사랑한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한 에서는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사랑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낌없이 부어주신 사랑으로부터 기원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가인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이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표식인 것이죠.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기도 하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자.
당시 가인과 세상 사람들처럼, 당시 만연했던 이단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입에 발린 사랑을 하지 말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을 하지 말고, 달콤한 유혹으로 미혹하는 거짓 사랑을 말하며 그것을 행하지 말고, 그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진실함이 담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진실함이 담긴 사랑. 진실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진리. 다시 말하면 진리가 더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담긴 사랑, 이 진리가 담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말했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제 표준 세번역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핵심도 단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너는 나다. 사랑한다, 너는 나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왜지요? 사랑하시기에, 사랑한다, 너는 나이기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생명을 주었다. 내어놓는다.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진리로 사랑한다는 말은 곧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거기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가인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삶에서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그저 우러러 기념만 하는 어떤 하나의 정신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목숨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사랑이요, 다른 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사랑을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온 몸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명하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직접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어서 남을 살리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세상 사람들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이유를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대체 왜 그랬대? 그 사람 대체 왜 그랬대? 왜 우리처럼 그렇게 안 살아서 망했대? 예수 믿는다나?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랑 뭔가 다르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자신의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고난주간 아주 미미하고 작고 부족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